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이제 눈들어 주 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복음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이제는 들어 주 봅니다. 이제는 들어 주 보네. 그 능력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복음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우리 신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이제는 들어 주 보네. 할렐루야. 이제는 들어 주 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 능력으로 이 자리에 나갈 때에 우리 모든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들이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폭풍 속에도 속에도 주를 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우리 능력 되신 주님께 박수 한번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서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 주가 나로 바다 위, 주가 나로 바다 위.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믿습니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우리 믿음의 눈으로 주님만 바라보며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로. 하나님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함이 없습니다. 믿는 자에게 눈치. 주의 말씀 의지하여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며 나갑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는 자에게 우리 한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고백이 그렇습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우리의 모든 두려움과 우리 걱정과 염려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주의 말씀만을 의지하여 이 자리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의 그 능력이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에게 우리 시간 믿음을 주님께 드리면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서 우리 다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주님께 삼가해 주셔서 어떤 믿음 가족이 이 자리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 오늘 부자와 나사로의 비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실까요? 이 시대 속에 사는 우리들에게 오늘 본문 우리에게 아주 클리어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도전과 교훈의 말씀이 있습니다. 몇 가지를 함께 말씀을 나누며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마지막 때가 있음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16구절 말씀을 보세요. 부자의 모습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뱃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지내더라.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거룩하고 구별하여 주님과 함께 안식과 쉼을 누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부자는 쉼이 없는 겁니다. 더 나아가 안식이 없는 겁니다. 주님이 아니 계신 겁니다. 날마다 호화스럽게 연락했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날마다 먹고 놀고 지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놀고 먹고 단순히 놀고 먹는 것이 아니라 호화로 연락을 지켰다는 것, 한마디로 사치와 방탕의 끝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 끝이 있음을 몰랐다는 겁니다. 마지막이 있음을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종말이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의 이기적이고 자신만 아는 욕망에 끌려 사는 사람은요, 가만히 보면 끝이 있음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우리가 흔히들 주변에 있는 분들, 뭐 드라마든 영화의 제목든 소재든 가만히 보면 이기적이고 욕망에 흥청 많은 사람은 끝이 있음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걸 가져요. 어느샌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죽어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아픔이나 다른 사람의 고통에 나락권하지 않습니다. 자신만 즐기고 자신만 편함에 대한 일생의 활락에 매여 삽니다. 짧은 인생이 즐기자고 얘기합니다. 그러기에 사치하고 방탕하며 낭비하는 나날을 보냅니다. 이기적, 영세적, 욕망적인 삶의 결과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렇게 영원히 살 것 같았던 이 부자와 나사롯 둘 다 죽었다라는 거예요.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이 있다는 거예요. 왜 주님은 부자의 나사로와 비를 통하여 둘이 죽었다라는 이유가 뭘까요? 다름이 아니라 마지막이 있음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 마지막은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요, 하나님 앞에 서서 어떻게 되느냐라는 것이요. 여러분, 토마스 J. 스탠리라고 쓴 책 가운데 백만장자의 마인드라는 책을 보면 백만장자의 공통점이 나옵니다. 이 스탠리가 백만장자라고 하는 사람들을 모아다가 표본으로 추출해서 조사해봤더니 공통점이 5개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뭐냐? 진실하더라는 겁니다. 거짓이 없어요. 거짓으로 돈 벌지 않았다는 거죠. 진실한 게. 두 번째는 뭐냐? 자기 관리에 충실했어요. 절제하고 자기 자신을 컨트롤하면서. 세 번째는 사회성이 뛰어났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과 조화를 이루며 어울릴 줄 알았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가정에 평화가 있었어요. 내조와 외조하는 사람이 잘하는 배우자가 있었다는 거죠. 다섯 번째는 성실했다는 거예요. 성실하고 진실하게 자기 관리하며 자기를 절제하며 컨트롤하며, 여러분, 이런 삶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한마디로 오늘 내가 마지막에 온다 할지라도요, 내가 마지막 오늘 하루를 산다 할지라도 끝이라 하는 삶이 있죠. 마지막에 있는 사람. 중세의 수도사들이 사람들을 만나면, 중세의 수도사들이 사람들을 만나면 이렇게 인사했다고 합니다. 보통 굿모닝, 좋은 아침입니다. 그런데 수도사들은 그렇게 인사하지 않았답니다. 메멘토 모리 하는 거예요. 메멘토 모리 하는 거예요. 죽음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메멘토, 기억하라. 모리, 죽음. 마지막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Remember this. Remember you must die 하는 거예요. 죽어요. 그거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죽을 때 어느 자리에 서느냐는 거예요. 어느 자리에 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삶은 마지막 사는 종말론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그러기에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멀어져가는 세상에 대하여 아쉬워하는 것이 아니라 다가올 하나님의 소망이 우리 가운데 약속의 성취로 이루어진 것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성실하게, 정직하게, 의롭게, 오늘이 마지막인 양, 저 스피노자가 얘기한 것처럼 지구가 망할 때라는 사과나무를 심겠다고 하는 것처럼 내 하는 일에, 주의 주신 일에 최선의 삶을 살. 기억하세요. 마지막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바른 가치관, 바른 지배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느냐.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세요. 오늘 부자는 근본적으로 행복이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지금까지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행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땅의 것만 관심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에릭 프롬이라고 하는 철학자가 쓴 책 가운데 소유냐 존재란 책을 보면 에릭 프롬은 이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의 타락이라는 것은 바벨탑의 비전으로부터 시작된다. 저 이스라엘 백성이 시날 광야로 갔을 때 바벨탑을 하늘까지 높이 쌓아서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안정과 번영을 누리자. 흩어짐을 면하자, 안정과 번영을 누리자. 여러분, 이 교만이, 저 하늘까지 쌓아보자고 하는 이 교만이 세계를 망쳐요. 높이, 꽁꽁 같이 우리끼리. 여러분, 소유만큼이나 존재의 가치가 있다고 사는 이 그릇된 철학,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인간의 잘못된 생각들, 여러분, 이것이 우리로 알고 비참하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사람이 생명이 그 소유에서 넉넉한 소유의 넉넉함이 한 데서 있지 아니하니라. 소유와 행복은 무관한 겁니다. 땅의 가치관은 소유가 행복을 가져다 준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은 소유와 행복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마지막 때에 어떤 모습으로 서느냐. 어떤 아버지가 불의한 방법으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근데 정치적 파동 때문에 얽혀서 감옥에 들락하는데 한번 아들이 아버지를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당신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 때문에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부끄러워서 결혼도 할 수 없습니다. 아들의 이런 얘기를 들은 아버지가 기가 막힌 겁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야, 내가 왜 그랬겠니? 너희들 돈 벌어서 너희들 잘 살게 하려고 그렇게 한 거다라고 이야기하자 이 아들이 딱 잘라 얘기합니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거지가 되더라도 정직하고 떳떳한 아버지가 되어줘야 우리가 잘 살 거 아닙니까? 이게 뭡니까? 이제는 망가졌습니다. 이제 끝났습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자 이 말 듣는 아버지가 그 자리에서 넋을 놓고 울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물질만 있으면 잘 된다고 하는 생각, 돈만 많이 물려주면 행복해질 거라고 하는 이 엄청난 오해가 세상을 어지럽게 만들고 인경을 망가지게 만드는 겁니다. 소유가 많아서 행복한 거 절대 아닙니다. 마지막에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수 있는가 생각해 보셨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님 무슨 말씀이에요? 그땐 그때라도 난 지금이라도 돈이 많았으면 좋겠다고 얘기하는 분들 계실지 모릅니다. 근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게 예수님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저 마태복음 6장 19절 말씀을 보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땅에 보물 쌓아두지 말라. 이 말씀 뭐예요? 돈 버는 게 모으는 것이 부정하다는 게 아닙니다. 그거 바른 가치, 하늘 가치관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에서 쓰여진다는 거예요. 쓰여져야 된다는 겁니다. 안 그러면요 걷어가시더라고요. 제가 아는 분 가운데 아주 건강한 분 계세요. 저 시골에서 올라와가지고 배우지도 못했는데 사업의 수완에 계셔서 제법 물질을 벌었어요.
그런데 사업을 해서 번 돈 가지고 건강도 있으니까 허랑방탕하게 쓰는 거예요. 방탕. 그러다 어느 날 쓰러지신 겁니다. 여러분, 쓰러지고 나서 거의 10년 동안이나 속을 썩였던 그 아내의 수발을 받으며 살다가 죽더라는 거예요. 건강할 때에, 재물 있을 때에 마음대로 제 마음대로 쓰다가 딱 쓰러지고 나니 근 10년 동안 그렇게 속을 썩였던, 여러분, 병간호에는 장사 없어요. 그 아내의 수발을 받으며 죽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건강할 때 제대로 사용하세요. 재물 있을 때 제대로 사용하세요. 피터 드러크 교수의 책 보면, 넥스트 소사이어티라는 책을 보면 이런 얘기합니다. 미래는요, 반드시 현재로부터 오는 거예요. 미래는 뭘 계획했다는 과거에서 오는 게 아니라 지금의 현재로부터 오는 겁니다. 내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 미래가 달라지는 겁니다. 나를 지배하는 내 지배의 가치가 어떤 것에 의해서 내가 살느냐에 따라서 내 미래가 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건강, 재물, 재능, 의미 있는 일에 쓰임 받는 거예요. 세 번째는 긍휼을 베푸는 인생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긍휼을 베푸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오늘 16장에 나오는 이 부자에 보십시오. 저가 이랬다는 얘기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어떤 짓을 해서 돈을 벌었는지, 부정한 짓으로 돈을 벌었는지 말씀이 없습니다. 근데 이 부자가 음부에 떨어져서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말씀이 본문의 21절에 나와 있는데, 나사로가 먹었던 음식은 부자의 상에서 떨어진 음식을 가지고 배불리 먹었다는 거와 25절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부자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으로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받았다는 것으로 말합니다. 이렇게 볼 때에 부자는요, 땀 흘려 노력한 것도 아니고 애를 써서 번 것도 아니고 뭘까요? 거저받은 거예요. 거저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 거저받은 것에 대해서 나사로에 대해서 베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을까요?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어떤 걸까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기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속물로 삼으시고 그 대속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 얻은 이 놀라운 거저 얻은 그네 구원, 내가 탁월해서가 아니라 내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는 아무 공로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서 구원받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긍휼함이 우리 안에 거저받은 긍휼함인데,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우리 안에 거저 있는 건데,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이 긍휼함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야 되지 않냐 이거예요. 오늘 부자는 매일매일 호화로운 잔치를 하면서도 자신의 상 아래서 떨어진 음식을 먹으며 사는 나사로에 대해서 조금도 긍휼함이 없었다는 겁니다. 저는 에베소서의 말씀을 이제 제 개인적으로 묵상하는 가운데, 에베소의 말씀을 가만히 6장의 말씀까지 읽어보면 바울이 마음속에 가졌던 의식이 세 가지 의식이, 대표적인 의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죄인 의식이에요. 난 죄인이었다. 여러분, 바울이 죄인이 아니죠. 바울이 자신의 고백을 들으면 자신은 가말리엘 문화요, 로마의 시민권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율법에는 제일 앞서가는 자요, 이렇게 고백했던 자가 내가 예수를 만난 후에 나 자신을 돌이켜볼 때 내가 어떤 사람이었느냐? 아, 죄인이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과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자비와 사랑이 없었더라면 나는 구원받지 못했을 거라고 하는, 나는 영원한 죄. 두 번째는 그 죄인된 나를 구원해 주신 것에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달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생각할 때마다 내 마음에 감사의 마음이 갖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드리는 감사 헌금 있지요? 여러분, 그 헌금이 뭐예요? 감사의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내가 예기치 않는 일에 뻥 터져가지고 그것이 좋은 일로 내게 있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감사할까요? 한 주일의 삶을 살면서 내가 예기치 않는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 이게 감사할까요? 우리 아이의 이야기가 잊혀지지 않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새벽기도 올 때 새벽기도 끝나고 집에 가다가 이렇게 땅만 보고 가니까 가다가 5만 원을 주셨습니다. 제가 집에 들어가서 자랑했습니다. 우리 딸에게 아빠가 오늘 새벽기도를 끝나고 길 보고 오다가 5만 원 주셨다 그랬더니 우리 애기가 딱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빠, 감사헌금 해야지. 근데 저희 집 사람은 그거 왜 주워왔냐 이거예요. 저는 헷갈린 겁니다. 이거 우리 딸내미와 우리 집사람 사이에서 두루 있고 또 어려운 자들 도와줬죠. 여러분, 그게 감사할까요? 아닐 겁니다. 내가 사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는 사람, 여러분, 그 자체가 사는 것이 은혜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감사가 넘치고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거예요. 그게 감사의 정신이에요. 헌금이 아니에요. 신앙 고백이에요. 여러분, 11조의 정신도요, 신앙 고백이에요. 신앙에 따라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 드리는 것이 감사의 예물이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진 하나님의 긍휼, 여러분, 거저 받은 거 아닙니까? 그러게 이걸 거저 줄 수 있는 자, 그러게 마태복음 5장의 말씀에도 긍휼히 여기지 않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여러분, 이 마음은요,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고요, 수직적인 마음이고요, 위에서 내려오는 마음이고요, 예수의 마음이고요. 그러기에 바울은 이 마음을 품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윌리엄 바클레이라고 하는 유명한 스코틀랜드 에딘버러 스코틀랜드 대학의 성서학자였던 돌아가신 분인데, 그분의 이 책 가운데 예수의 마음이라는 책을 보면 예수님이 생각하는 가장 큰 죄는 다름 아닌 긍휼함이 없는 죄라는 거예요. 사랑 없는 죄, 자비가 없는 죄입니다. 그러니까 사랑 없고 자비 없는 용서가 없지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얼마나 공포하고 불안하고 염려 가운데 삽니까? 중국은 3만 명이 넘었고요, 확진된 환자가 700명이 넘게 죽어 넘어가지요. 우리나라도 오늘 잠시 뉴스 보니까 25번째 환자가 발견됐다고 얘기합니다. 동선을 추적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제 우리가 아침에 제가 모임이 있어서, 조찬 모임이 있어서 같이 조찬하면서 제 테이블에 앉은 목사님들과 또 선교사분들이 계시는데, 중국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 한 분이 거기 계신 겁니다. 같이 얘기하는 가운데 선교사님이 그런 얘기합니다. 작년에 중국에 교회가 폐쇄하거나 교회가 탄압당한 교회가 무려 7,500개랍니다. 당신도 그것 때문에 중국에서 나왔습니다. 그 얘기 가운데 말미에 그렇게 교회를 핍박하더니 꼭 그것만 이유일까요? 꼭 그렇게 얘기해야만 될까요? 여러분, 그 얘기와 후베이성에서 고생했던 우리의 교민들이 태고 와서
격리수송에 시설에 있게 할 때, 임시거처에 있게 할 때 어떤 사람들은 반대하고 데모하고, 왜 우리 동네에 오느냐, 그 전염성이 있는 그 병 가진 사람들 왜 우리 동네에 오느냐, 우리 동네에 애들도 많고 학교도 많고 주민도 많고, 그렇게 반대했던 사람보다 아닙니다.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잠시 이 시설에 우리 동네에 와서 마음과 육체를 좀 쉬어쉬고 새롭게 힘 얻어서 들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여러분, 이 마음, 어떤 것이 우리의 마음에 감동되나요? 어떤 마음이 우리에게 감동과 마음을 푸릇하게 만들어주나요? 컴패션, 국률이 여기는 마음. 여러분, 우리가 좀 더 현대인들에게 아직도 우리의 마음속에 잔잔한 감동과 여운이 남겨진 인물이 있다고 한다면 저는 마더 테레사일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마더 테레사 여사, 여러분도 잘 알 겁니다. 캘케타의 성자라고도 얘기하죠. 노벨 평화상도 타셨고요. 여러분, 가만 보십시오. 인간의 능력과 기술을 추구하는 이 사회 속에 이 마더 테레사 여사는 인생의 성공이란 잣대를 들이대면 아무 쓸모없는 사람. 저는 유고슬라비아에 속했던 마게도니아의 스코플레라고 하는 작은 마을에서 태어난 분입니다. 19살 나이에 아일랜드 수녀가 되기로 결심하고 아일랜드 수련회에 들어가서 있다가 1929년에 저 캘케타에 가서 여학교의 교사선생으로 시작하다가 결핵에 의심되어서 요양차 여행을 가던 중에 길거리에 쓰여진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일 때 성령께서 그녀의 마음을 두드렸다는 겁니다. 그분의 고백들이에요. 그때 머더 테레사가 뭐예요? 나 여기서 남겠노라고. 내가 저들 돌아보겠노라. 여러분, 즉흥적이고 일시적인 국률의 마음 가지고 있었던 거 아닙니다. 그때부터 그녀는 죽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저들 위하여 뭐예요? 국률의 마음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의 마음, 자신을 국률이 여겨 구원해 주신 것처럼 그 국률의 마음을 가지고 저들을 돌아볼 때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뭐예요? 잔잔한 여운 주잖아요. 감동 주는 거예요. 내 선한 일 했냐, 의로운 일 했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거저 받은 이 놀라운 은혜를 거저 주는 부자는 거저 얻은 것 가지고 자기만 누리는 거예요. 그의 재산이 그의 땀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아무 전후의 맥락에 그가 번 돈에 대해서 그가 어떻게 벌었는가 얘기하지, 거저 주신 거예요. 우리의 구원 거저 받은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 거저 받은 거예요. 이거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나눌 수 있다고 한다면 이런 자가 뭐예요? 하늘의 상급이군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런 겁니다. 마지막 때가 있어요. 메멘토 모리 하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땅의 가치관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가치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가지고 살아요. 그러기에 이 가치관은 세상과 멀어져서 아쉬워하는 거 아니에요. 안타까워하는 거 아니에요. 내 안에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짐을 바라보며 기뻐하며 사는 거예요. 그리고 국률함을 잃고 다른 사람에게 국률을 베푸는 심령이 될 때에 하나님은 그 삶 속에 이 땅에 주시는 축복, 약속하신 축복, 복된 인생으로, 천국 백성의 삶으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인생으로, 복된 걸음으로 살아가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늘 주님 앞에서 주님과 함께 언제나 마지막 때가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것들 땅의 가치관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으로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거저받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 국률하심의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놓아가는 저희들 되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복된 인생으로 삼아 주시옵기를 원하오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